같이 한 마음으로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더라면 여러분 너무 행복할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녀였던가? 내가 이렇게 가치로운 사람이었던가? 그런데 하찮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주신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사랑해 주시고 죽을 만큼 사랑해 주시고,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존귀히 여기면서 더 귀하게 여기서 나를 사랑해 주었으니 그 사랑 안에 내가 충만하게 받아 있으니 사랑에 충만하니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제는 원수까지도, 이제는 좀 불편한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니 우리는 어떤 누구도 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아는 성명의 시인 아시죠? 그는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건드려 버려서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몸이 다 비틀어져 있습니다. 고개를 한번 들려면요, 온몸을 비틀어야지만 고개를 들 수 있고요, 평생을 고개를 갸우뚱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는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참 아픈 여인입니다. 근데 그녀의 그 찬양의 고백에 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으나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죠. 불공평하죠. 불합리하죠.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고 지식고 건강도 없으나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냐하면 난 남이 못 본 것을 들었고,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난 남이 듣지 못한 그 사랑을 느꼈고, 남이 정말 깨닫지 못한 그 사랑을 느꼈고, 듣지 못한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넌 내 자녀란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한다,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있으니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다, 아니 주님의 사랑은 제게 항상 과분해요, 주님의 사랑은 항상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은 기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깊고 넓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귀한 통로가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더글라스 스티어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끊임없는 사랑의 응답이며 모든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사귀는 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은 기도를 통해서 깊이 사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 충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정말 작아집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곳곳에서 팡팡 터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일어날 문제, 또한 일어나고 있는 문제도 축소되고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기도의 은혜예요. 순종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넘어가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양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 더 깊어지고요,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참 오랫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시에 기도하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전에 그 모든 계획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와 간구 항상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슈케 뜻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프로슈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로드스 프레이어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기도문 로드스 프레이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예수께서 가르쳐준 기도예요. 이 모든 기도의 시작을 뭘로 한 줄 아십니까? Heavenly Father,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그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요, 하늘에 계신 천지의 증언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먼저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너 기도해라. 프로시케 기도라 해라. 프로시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다 채우셔야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간구를 하기 전에, 문제를 놓고 간청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알아야 될 거, 너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은 그렇게 가벼운 대상이 아니야.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대상,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천재 주관자, 못하실 게 전혀 없는 모든 것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셔. 역대서 2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여러분, 이럴 때 이 주께 속하였다, 이 주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면서 믿음을 실어서 한번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아멘.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내 인생에 마치 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 같고 이런 물질이 저 사람 손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간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해라. 그 물질은 그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야. 네 자녀는, 너의 문제는, 너의 인생은 그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이 믿음을 충만하게 모든 걸 다스리는 것,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와 귀와 모든 존귀,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라는 그 확실한 믿음. Heavenly Father,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충만하게 여러분 내 온몸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나면요, 문제가 정말 작아져요.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산더미처럼 크게 주 앞에서 엉엉 울면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프로쉽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의 능하심을 먼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능하심을 묵상하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지막 한마디 하죠. 주여,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단 일체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주님의 그 능하심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피 한 방울이면 됩니다. 이 한마디의 기도는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기도가 쌓여야 가능하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스벌전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짧지만 강력한 기도가 되기 원한다라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랜 기도, 그 오랜 기도 중에 어떤 기도? 프로슈케 기도, 하나님 능하심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 능하심 가운데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 같고 참으로 나의 미래가 저 사람의 손에, 저 사람 말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의 미래는 주여, 이 사업장은, 이 물질 문제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자입니다. 주님의 결정권자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프로시케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간구를 하십시오. 간구는요, 데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그분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렌 르케스 요청을 말합니다. 그래요, 우린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간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를 연약하게 해요. 하늘의 권세도 있습니다. 있음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예수 이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도 있고 하늘의 권세도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조그만 벌레를 봐도요, 우리는 소설치게 놀래고요, 덜커덕 문소리만 나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의 말에 왜 그렇게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리는지, 그냥 우리는 사람의 말에도 기눅이 듭니다. 주눅이 듭니다. 그런 연약한 자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요청을 리퀘스트 간구하라는 겁니다. 주께 마음껏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작은 시름도 듣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내가 나와서 기도해도 되나? 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요, 주님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께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근합니까?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렇게 친근하게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 너의 연약한 점, 너의 리퀘스트, 너의 요청을 주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아래는 모든 것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당답하여 주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어떤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북 통일의 문제를 놓고도요, 같이 고민하며 대화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 경제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충분히 대화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부모 자녀 사이 어떤 대화를 많이 합니까? 친구 간의 문제, 또 이성 친구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외모의 문제, 그런 걸 가지고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지금 친구가 잘 못 사귀는 것 같아.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부모는요, 남북 통일의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내 자녀의 교우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깊숙이 두고 고민하고 걱정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소한 문제, 우리 질병의 문제, 우리의 또 인간관계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주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하면 너 간구해라. 그러나 간구를 하기 전에 먼저는 뭐부터? 기도부터. 여러분, 주님의 능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프로스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간구 하나하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간구와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간구 듣기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해 보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5장 16절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난 너의 기도 듣기를 너무 원해. 여러분, 주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고요, 자유입니다. 이걸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기다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한 답답함을 아십니까? 때로는 직장 상사 앞에서, 지도자 앞에서, 때로는 부부 사이에 같이 동역해야 될 부부 사이가, 또 부모 자녀 사이에 내가 할 말이 아주 많은데 말 못하게 그만 말하지 마 라고 말하면 너무 답답하죠.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럼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말 한마디 하려면요, 상대방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 한번 시작하려면 간단하게 핵심만, 요점만 조용히 말해. 여러분, 내 섭섭함을, 내 원탐을 어떻게 핵심만, 요점만 간단하게 여러분 조용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조용하게 말하는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핵심만 말합니까? 상대방 여러분이 핵심만 말하십시오 하면 핵심이 아니죠. 말문이 막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귀하셔서 에르미야 33장 말씀해 보니까요, 너 조용히 말하지만 내게 부르짖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그 은밀히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조용히 말해, 핵심만 말해,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당히 말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 또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들은 이게 열릴 것이냐. 아멘.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듣지도 않는 그 사람 여러분 매달면서 구걸하면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왜 나 말 못하게 하느냐고 나 말 좀 하고 살자고 하지 말고 여러분 듣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껏 말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많이 말하십시오. 되게 마음이 우울하시면요 상대방이 말 못하게 해서 많이 마음이 우울하시죠. 여러분 그 사람한테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너 조용히 간단히 핵심한 요점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합니다. 너 부르짖어서 마음껏 하고 싶은 말 다 하라는 겁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 말합니다.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요, 내가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 듣다 보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는 기도는 헛된 기도인가? 자기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기도는 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몹쓸 죄, 많고도 많이 지은 이 죄 예수님이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의 그 용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모시면은 예수님이 영접한 곧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성령님 안에 사는 기도 맞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사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은 너가 정말 성령님을 내주하고 있고 성령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기도할 때 너의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너의 원대로 기도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성령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가장 흔하게요, 성령 인도함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꺾는 겁니다.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좀 그분의 이끄심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 가장 쉽게 범죄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내 생각이 많고 감정이 많고 한번 요동치기 시작하면요, 성령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주어도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버티고 앉아 있어야죠. 좀 더 기도해야죠. 성령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지금 기도의 은혜를 주는데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따가 기도할게 그냥 가버립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는 성령님 왕으로 인정하고 성령이 충분히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버리고요, 충분히 운행할 수 있도록 내 생각, 의지, 감정을 다 꺾는 것입니다. 예배소 말씀은 3장 20절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이가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도록, 근데 그 능력을 행하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기도하면은요, 기도지 막 제한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력하실 이에게, 아멘, 더 넘치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끝까지 기도가 다 나올 때까지 좀 앉아있고 기도의 자리도 좀 있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또 일어서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는요,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젠 여러분이 주께서 성령님께서 은혜 주실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나를 이끄시고요, 지금 성령님께서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기도하는 것 이상의 뭔가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 제한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자꾸 이끌어내실 때 내 안에 폭포수같이 성령께서 샘솟으실 때 그대로 맡기며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요동치기면요, 여러분 적당히 회개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회개하십시오. 다 고백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죄를 다투주시고 내 마음에 여러분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토해야겠다라는, 이 죄를 다 토해야겠다라는 그 은혜를 주시면 마음껏 죄 고백하시고 마음껏 결단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한하지 마시고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 인도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은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해서요, 어떻게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사태를 분석하지 못하고 그것에 관하여 지혜롭게 간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가 안 나와요. 왜? 사태를 분석하지 못한 것처럼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눈물만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 귀한 건요, 나는 계속 눈물만 흘립니다. 그냥 내 안에 눈물 흘리고 있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 안에 친히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은혜 받지 않았어요. 데시스,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그분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간구. 여러분 나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간구해 주시면요, 더 좋은 걸 간구해 주시겠죠. 여러분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할 때 계속 눈물이 나옵니다. 왜 눈물이 나옵니까? 성령님 내 안에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주여 이 아들을, 이 딸을, 이 찬양의 고백대로 믿음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의 줄도 잡지 못할 때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어느 것부터 기도해야 될지 더 나아가서 사태 분석도 하지 못하고 정말 그냥 가만히 울고만 있을 때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울고 있으니,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죠. 그냥 우는 겁니다. 계속 찬양하면서 옵니다. 계속 탄식하며 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나보다 더 많이 울고 계셔요. 그냥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능력자시기 때문에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하시느니라. 너무 복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간구가 대단한 간구를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시며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미래를 다하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무엇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 그냥 울고 울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도 못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는 너무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그것도 알지 못하지. 그러나 나는 믿음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그들은 멈춰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합력할 선을 이루신 자.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낙한주의 아니면 교만한 사람들이 불순종 찔끔찔끔 하면서요 대충대충 살다가 다 그 합력할 선을 이루러,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버티고 있는 자, 충성되게 안전되어 있는 자, 충성되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
주님께 친히 간구해 주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종적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님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는 그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때로 어떤 문제 앞에서 난 너무 무능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무능하고 너무 지없고 너무나도 힘든 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자, 주님께서 말합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리라. 야고보서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 1장 6절과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말씀 갖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든지 뭐부터 기도될지 모르고 그냥 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령님 대신 탄식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마음이 갈라지지 마십시오. 세상 마음을 쓰려고 하지 마시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란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도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 그래도 오직 예수로 난 살리라. 그럴 때 성령 친히 탄식하여 주십니다.